구약성경 234면에 있는 민수기 23장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당이 굿을 하는데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부정탄다, 귀신이 잘 임하지 않는다, 들어보셨죠? 제가 이 말을 옛날에 들어놓고 몇 가지를 계속 생각을 했는데, 야, 그 무당이든지 귀신이든지
이 영적인 상태에 되게 민감한가 보다. 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야? 왜 어쩌고 이렇게 하나 보다. 또 그러면 또 그다음 궁금한 겁니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 막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이 있어야 이럴까? 아니면은 나이롱 신자 막 등록했다가 요즘 말로 가난한 성도가 있어도 너 교회 다녔었었었었지 뭐 이러면서 그러려나? 잘 믿고 덜 믿는지도 이거 귀신이 다 알아보려나?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나이롱 신자 한 명만 있어도 굿이 잘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면은 무당이 어떻게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가 제가 나중에 궁금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하다는 사람이 믿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귀신이 못 온다고 작두 못 한다고 뭐 이러는 무당이 왜 하나님을 안 믿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다루니까 그만큼 예민하다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개한 무당도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회개한 얘기 들어보면은 되게 재밌고 막 눈물 나기도 하고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또 뭐 무당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많이 회개한다 또 그러지는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발람의 이야기들을 지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갑자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발락이 발람한테 뭐 발람이 발람 무슨 둘 다 발시 형제인가 이게 쌍둥이인가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모압 왕 발락의 부름에 응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 받고 내가 시킨 말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걸 우리가 지금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아무 역할도 없이 그저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냥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 이방인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속된 보호하심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는 우리는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겠다, 그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모압 왕 발락이 처음 나왔습니다.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정면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싸움을 감히 걸지 못하고 저주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묶어놓거나 혹은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소문난 유명한 선지자, 더 쉬운 말로 무당 발람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발람에게 절대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럼 돈을 이만큼 줘도 나는 못 가겠네, 이 말을 굳이 해서 돈을 많이 주면 갈 수도 있지, 이 말을 흘립니다. 그리고 결국 돈 때문에 따라가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셨다가 이 욕심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너의 계획을 뒤집어서 내 백성에게 오히려 더 복을 주어야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1절, 발락과 이제 발람이 만났습니다. 제단을 쌓으십시오. 제단 7개를 쌓고 그 제단 위에는 제물을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럭키 세븐이 3번이나 나오죠. 성경 구약 우리 유다인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 전체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3절, 번제를 드린 다음에 발람이 내가 이제 따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발락에게 오기 전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입에 부어주는 말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라고 왕 몰래 여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또 발락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되게 웃긴 장면입니다. 제단 곁에다가 발락을 세워놓고 자기는 제단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원래 제단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다못해 가인과 아벨, 창세기 맨 처음에서 제사 드리는 가인과 아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원래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나 이제 기도할 테니까 왕은 좀 저쪽 떨어져 가 계시오.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으면 이제 나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재물, 고기 냄새에 짐승들 오지 못하게 당신은 여기를 지키고 있고 나는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라요, 그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제단에 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의 이상함을 모압 왕 발락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팅은 하나님이 이 제단이나 혹은 사람의 목적에 매이지 않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락 왕은 그 번제물 곁에 서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저주의 신탁이 내릴 거야 그러고 기다리고 있지만 들어지겠어요? 안 들어질 것이라는 이 이상한 상황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4절, 하나님이 따로 떨어진 발람한테 이렇게 진짜 임하셨어요. 발람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제 재물 드렸습니다. 5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입에 말씀을 주셨다. 입에 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에 할 말들을 부어주셔서 너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해라. 6절 보니까 이제 왕만 기다리고 서 있는 게 아니라 고관들까지 번제물 곁에 이렇게 딱 함께 서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단정하게 이렇게 차렷 서 있는 모습이에요. 계속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신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들어야겠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닌데 이렇게 예쁘게 서 있었던 거예요. 7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신탁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돼 있죠. 노래 혹은 시의 형식으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7절, 발람이 이제 말을 합니다. 나를 데려다가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라고 했구나. 의뢰를 나한테 했구나. 근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저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입을 열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 꾸짖으셨어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안 혼났어요? 엄청나게 혼났죠. 하나님이 막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모세한테 2번이나 그랬죠. 야, 다 치워버려, 너만 데리고 갈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엄청 혼내셨단 말이에요. 전염병 보내시고 불뱀 보내시고 그 난리를 다 했는데 다 용서하신 뒤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한테 이 말도 안 듣는 내 백성아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전의 죄과를 용서하신 후에는 잊어버리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을 꾸중하고 혼내실지언정 다른 민족에게는 그것을 밝히지 않으신다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엄하게 혼내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서 잘 하라는 겁니다. 막 밖에서도 막 쥐잡듯 잡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친히 혼내실지언정 다른 민족에게는, 특히 여기 발람에게는 나는 걔네들을 혼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훈계하는데 니들은 끼어들 수 없어 라고 지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9절, 내가 바위 위에서, 작은 산 위에서 그들을 보니까 이들은 홀로 살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발람 자신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꾸짖지 않은 그 사람들 꾸짖지도 못하겠고 가만 보니까 야, 그들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처럼 홀로 살겠구나. 다른 민족들보다도 특별한 백성들이구나를 내가 보니까 알겠다라는 거예요. 10절,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4분의 1 갑자기 일부분을 표현하는 이 뜻이 나는 표현이 나는데
이게 뭐 이스라엘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4분의 1 나눠도 못 세겠다 이런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요즘 해석에서는, 최근의 해석에서는 4분의 1이라는 단어를 그냥 잘못 쓴 걸로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를 누가 능히 셀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고 또 양이 많다는 것은 강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끝에 가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라고 갑자기 자기 죽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왕의 부탁을 받고 저주하려고 그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걸 보니까 나도 그들처럼 복 받았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면서 아이고 부러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로 저주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을 들은 발락이 기분이 되게 나빴겠죠. 11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축복하고 앉아있네. 화가 났을 겁니다. 12절 발람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명합니다. 그래서 13절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원하는 저주의 말을 얻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자. 그러면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끄트머리만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이 말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 선지자가 쫄았구나. 조금만 보고 저주만 흘려라. 지금 그런 의도를 가지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14절 소빔들로 인도하여서, 소빔은 어딘지 모르지만 비스가 꼭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장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가 사실 근본이 뭐였다? 저주가 복으로 바뀐 곳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7제단에 7마리씩 제물을 올려드리고 15절 마찬가지로 내가 다녀올 테니 당신은 여기 계시오라고 합니다. 발락이 말 되게 잘 듣습니다. 또 기다리고 16절 하나님 말씀 주시고 이제 17절 발람이 이제 돌아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반복이 일어난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예언합니다.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자세히 들으라. 이것은 주목하라 보라 잘 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주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20절 내가, 여기도 발람입니다. 나는 축복하라는 말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신 복을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저주하지 않겠다. 21절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앞서 나왔던 표현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 그래서 저 하나님과 저 백성들의 결속을 우리가 도저히 깰 수가 없다. 22절 하나님께서 마치 들소와 같은 힘으로 그들을 강력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으니 23절 점술이나 복술로는 도저히 깨트릴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말하려면 결국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깊이 연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그들에 대해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우 당신을 보니까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아마 당신 같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이방 선지자인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도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겠죠. 24절, 그래서 이 백성은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사냥한 뒤에나 눕는다. 저들이 일어나면 반드시 적들을 다 깨부실 것이다.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다. 하나님도 들소처럼 강하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자같이 용맹하다고 칭찬하는데, 야, 이렇게까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는가? 야곱도 창세기에서 기억나십니까? 자기 몸에서 나온 그 12 아들들 중에도 어떤 놈들은 저주하고 어떤 놈들은 막 흉을 봤는데, 여기 이 발람의 말은 정말 완전한 축복으로 충만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었어도 우리가 그랬나? 이랬을 거예요. 25절, 발락이 이제 화가 납니다. 저주 안 하려면 축복도 하지를 말라고 불러놨더니, 욕하라고 불러놨더니 왜 칭찬하고 찬양해? 막 속이 더 긁혔어요. 근데 26절 발람이 계속, 내가 미리 말했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한다니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더 약을 낳겠죠. 27절, 그런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혹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 지금 발락은 발람을 계속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이거 혹시 다른 말 하는 거야? 이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시키고 있어? 지금 발락이 사실 이 믿음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이 좋은 믿음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야,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딱 그 하나님 되게 저주 한번 안 해주시네, 한 번 더 가보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축복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핵심인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터가 좋지 않아, 자리가 문제야. 그러면서 세 번째 장소로 데려갑니다. 28절 보니까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갔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지명이 25장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볼 때 바알의 부올, 바알을 예배하는 성소가 가까운 곳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뿐 아니라 바알의 힘도 조금 작용할지 몰라, 처음에 얘기한 무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제 발람이 7제단에 7마리씩의 제물을 드리십시오 하고, 과연 세 번째에는 바알의 곁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힌트가 이미 19절에 나왔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안 하십니다. 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조차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은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안 자는데 내가 잘 수 없지.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하늘에 계시는 숨을 얹으시고 밥 얹으시고. 어린이들은 항상 그거 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시험에 들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때도 그냥 자지 말고 예수님 하나 깨자마자 할렐루야 이렇게 깨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데 너는 자고 놀고 먹다가 잠깐 예배할 거냐? 예배하는 삶을 만들어라. 이것도 멋지고 뜨거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그게 마땅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해서 눈에 다 보이고 잘 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오셨던 이기둥 목사님은 막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나갔다 옵니다. 저도 그분이랑 사역하면서 유럽도 갔다 와보고 이제 중국도 갔다 와봤습니다. 요즘 동남아나 막 중국 관련 이슈들이 하도 막 흉흉한 소리들이 있어서 여행을 좀 참아라 막 이런 말들도 있는데, 목사님 교회는 내년 2월에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졸업여행으로 홍콩을 다녀온대요. 그러면서 막
세상에 들려오는 막 어떤 이슈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 전하신 말씀대로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냥 다녀온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홍콩이 좀 그러면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저는 들을 때만 캄보디아요? 필리핀이요? 막 저는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사역하면서 살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뉴스 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는 게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동남아로는 당분간 갈 생각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병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얇은 옷 하나만 입고 있으면은 이렇게 까고 뭐 초음파 찍찍 문지르면 뭐 엄에 간에 뭐가 있네, 뭐 지방이 어쩌고저쩌고 다 보지 않습니까? 뭐 CT 촬영하고 MRI 찍고 그러면 뭐 엄에 단층으로 막 다 찡 스캔 다, 세상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뱃속에 뭐가 있는지 배를 안 까고 다 보는 세상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온갖 종류의 질병과 약함에 노출되어 있구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요,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적어요. 요양하시던 분 혹은 댁에 계시던 분 찬바람 들 때 돌아가시면 다 폐렴이에요. 돌아가신 이유를 너무나 분명히 아니까 사람들이 건강 지켜야지, 병 주의해야지라면서 더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다 진단하게 됐으니까 이제 행복했습니까? 힘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무슨 병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면은 우리가 더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마 옛날에는, 의학이 덜 발달된 옛날에는 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다 알고 나면은 막 운이 좋네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나 모르게 고쳐주셨구나, 회복시켜주셨구나,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또 다음 주까지도 이스라엘은 주인공이 전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고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방인을 통해 축복받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은 그렇죠. 돈과 건강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감정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 행복만 주셨습니까?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상함도, 분노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들입니다. 물론 슬픔 당한 가정한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슬픔과 괴로움의 의미는 누가 알려줘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표지판처럼 막 초록불 가라, 빨간불 스톱, 막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만 때로는 복잡하고 심오해서 지나봐야 알거나 깊이 숙고해야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은 좋은 것이니 그거 더 받자, 어떤 건 싫은 건 나쁜 것이니 피하자, 그럴 것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이제 올해에 들어서 떡볶이도 먹고 빨간 떡볶이도 먹고 라면도 먹어요. 어떤 날은 이제 엄마 아빠는 간단히 먹고 싶어가지고 애들은 막 미역국에다가 뭐 계란말이 샥 해주고 우리는 라면 딱 이렇게 하면은 저희 아내가 그냥 라면 안 끓이고 버섯, 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팩 해가지고 라면 요리를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끓여요. 맛 좀 볼래? 야 진짜 맛있다 그래도 애들은 빨간 거 그러니까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젠 좀 빨개도 막 먹게 돼가지고 이젠 라면을 4개를 끓이냐 5개를 끓이냐 뭐 이러고 있고 떡볶이도 막 같이 먹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이 이제 애들한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한다고 뭐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겠다고 뭐 저희가 뭐 산나물 캐고 뭐 유기농 뭐 이런 것만 먹이지도 않죠. 그냥 엄마 아빠가 맛있어 하는 거, 너 이거 한 입 먹어봐라 하는 그 행복감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춧가루도 치고 때로는 땡초도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걸로 복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은 별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내도 잘 되라고 혼내고 잘하면 잘했다고 상 주시죠. 잘 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혼나는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나 이제 복 받겠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게 하셨구나, 좋은 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하, 말씀은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구나. 그럼 내가 이제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이제 다 털어버리고 돌이키면 복 받는 길, 형통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근본적인 진리만 붙든다면 잠깐의 슬픔, 아픔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뭐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그 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선지자가 여기다 저기다 제단 쌓으라면 제단을 7개씩 쌓고 공들여서 제물을 드리고 선지자를 모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격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압이 악한 생각을 품고 아니야 저기선 다를 거야, 아니야 세 번째 또 저기 가보자, 자리를 옮기면서 더 저주하자라고 할수록 더 많은 복이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것이죠. 동맹 맺은 자기 편도 아니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는 적으로부터 말이죠. 이스라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굳이 몇 장에 걸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알려지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기억하며 참으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조차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